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라면, 하나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형태와 또 하나는 주어진 삶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의 형태로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긍정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삶을 힘있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모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모든 걸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팎으로 모든 걸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지고 눌리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삶을 긍정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단지 열심히 사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어느 민족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끌고 가는 사람만은 결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일까요? 그건 첫 번째 본문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어떠한 낮은 삶이라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로 가진 사람, 감당하고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로 가진 사람, 마음 안에 기쁨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이기고 다스리고 있다는 심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안타깝게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충격적인 어떤 그 연예인의 죽음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연예인이에요. 배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냥 인생을 그만둬 버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실은 그 마음 안에 몸으로 열심히 산 것만큼 그 마음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에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열심히 산다, 자신의 삶을 정말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냐?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 간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 사람이 삶의 위에서 삶을 다스리고 사는 자인지,
삶에 눌려서 신음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측정해 보려면 삶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가 그게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최근에 계속 매년마다 발표되는데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 행복지수 1위가 낮은, 정말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후진국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은 척박하고 아주 힘들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 환경을 뛰어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삶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삶에 대한 소망을 또 갖고 있고 자신이 어렵지만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 1위라는 거죠. 우리 한국이 그러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지만 잘 산 것만큼에 비례해서 마음이 그만큼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과거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불행한 마음을 많이 가져서 안타깝게도 OECD의 세계 정말 자살률이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교통사고 사고율이 1위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어도 반비례해서 심령은 점점 더 악해지고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60% 이상은 자기는 하위층의 사람이고 인생을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자기를 더 나가서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정말 다른 K문화, KRU 이렇게 해서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우리 한국이지만 정작 그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 민족에 비해서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부터 굉장히 이런 표현합니다. 역동적이다 한국은. 그리고 아이디어나 모든 것이 앞서가면서 개발해서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게 진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창의적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비례해서 마음의 고통은 더 커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삶을 정말로 끌고 가는 사람이냐,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냐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보고 그 사람이 열심히 산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삶에 충실하다는 것은 행위로 따져볼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사람만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벌써 그 마음이 다운돼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다운 삶은 아니에요. 크리스천다운 삶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제가 예수 믿는 자다운 어떤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 말하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뭘로 보시냐면 행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로 보신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세상 사람만큼 떴다면 그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아직 말씀이 없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심령이라는 거죠. 겉만 그냥 크리스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 못한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평안하지 못하고 부정적 심령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 못한 마음인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도 어떤 때는 목사지만 목사답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쥐된 마음도 있을 거고 부정적 심령도 많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목사하면 뭐하냐고, 목사다운 직무를 하면 또 뭐하냐고요. 목사다운 내면이 있어야지, 그 마음 상태가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목사답구나 이러지, 마음 상태가 엉망이고 죄된 마음이 있고 세상이 들어와 있고 악한 영이 들들거리는 그 마음이 과연 크리스찬의 마음이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숨기고 살아갑니다. 행위로서 그럴싸하게 사람한테 인정받고 속이는 거죠. 그러고 그래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결코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인정해 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쁨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긍정적인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골라서 기뻐하고 가끔가다 기도하고 가끔가다 감사는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런 지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은 그 삶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고 자신의 삶을 벌써 끌고 갈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마음에 기쁨도 없어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불만투성이고 괴로움이고 원망이 들어와 있고 기도는커녕 한숨만 나오고 감사는커녕 불평만 자꾸 나온다면 과연 그 사람이 과연 그 삶을 다스려가는 사람이냐, 이미 그 삶에 매이고 눌리고 이미 그 삶에 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자신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삶에 패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축복을 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위로는 있을지 몰라도 축복은 없어요. 위로도 잠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분의 지적이 들어올 거예요. 그분의 책망이 들어온다고요. 믿는 자라면. 근데 우리는 그걸 숨겨요. 내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요. 행위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그 마음은 벌써 이미 패배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 안 좋은 마음이 안 좋은 상황만 만나면 이게 시너지 효과라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온 사람이 어느 날 문제가 딱 생기니까 교회 안 나버려. 기도 안 해. 세상에 쑥 들어가 버 있어. 왜 우리는 생각하다 왜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나는데 왜 저렇게 됐지? 조그만 문제 저렇게 저걸 감당 못하고 저렇게 갑자기 교회 안 나고 주님 버리고 저렇게 돼버렸지?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와 함께 더불어 그동안 끌고 왔던 그 심령 안에 안 좋은 심령이 폭발해버린 거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못 견디니까 결국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나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왜 그렇게 조그만 문제, 그렇게 설교 많이 듣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문제 앞에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느냐?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이전부터 그런 패배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게 그게 심령이 그냥 다 드러난 것 뿐이죠.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게 그거죠.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라. 누가 모르지 않아도 나는 내가 나를 알아요.
그래서 남이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토해내야 이게 정직한 자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남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떻게 당장 나한테 손해 끼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감추고 살아갑니다. 근데 언젠간 그 심령은 언젠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상황만 벌려지면 그 심령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엄청난 폭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게 폭발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런 날이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정말 잘 사는 사람이야, 난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는 그 개념을 어떤 행위에다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마음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도 불만투성이고 뭐 우울감을 가지고 뭐 사내 중내 이런 심령들이 있거든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 지경이면 안 좋은 상황에 하나님을 어쩌다가 아니면 자기 잘못으로 잘못된 환경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중내 사내에 이런다고, 신앙이고 뭐고 없단 말이죠. 그게 나타날 때 되면 이미 자기의 어떤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날에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 내 삶을 진정으로 내가 잘 끌고 가고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삶을 패배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바로 그 심령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이제 제 눈으로 목격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 보면 과거가 정말 저렇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저렇게 주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막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모습인데, 이분이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과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든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극복하고 정말로 더 좋은 모습의 내면을 가지고 신앙사라는 성도들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그분은 결국 그 심령 괴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심령으로 인해서 다 이기고 온 사람이거든요. 좋은 심령 가지고 자기의 좋지 않은 환경을 이기고 온 사람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이긴 자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축복, 또 행위의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되죠. 응?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의 좀 비유를 들기 위해서 한 사건을, 성경의 한 사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는 그 주님이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뛰어내렸죠. 내려서 놀랍게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물 위에 걷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영향받지도 않고 물을 이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간 좋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파도가 치는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갖자마자 물속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엔 담대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기적같이 이렇게 물 위를 다스리는 자처럼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온 사람이 마음의 두려움을 훅 가지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물에 훅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내 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기며 가는 자에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떤 마음이든 부정적 마음을 딱 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삶이 나를 잡는다는 거죠. 삶이 나를 잡아서 나를
멱살 잡고 삶이 나를 불행한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스리며 살 거냐? 아니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호적거리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고통받으며 살 거냐?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품고 있느냐가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저한테 상담하고 기도받고 사역받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상황들을 얘기하지만 그 상황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 톤과 내용과 그 사람의 심령을 같이 보거든요. 저는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곧 해결이 되겠다. 이 사람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딱 와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게 되냐면 이분의 말 속에 자기의 문제가 되는 삶을 극복하는 어떤 언어로 쓰고 있는 건지, 언어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그 언어가 소망적인 언어와 믿음의 언어고 그 마음이 여전히 주님을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 문제는 조만간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돼요. 근데 말은 절망적이요, 비관적이요, 거기에다 마음까지 완전히 지옥 같은 마음이다. 이분은요 한참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지는 않거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비가 뭘 하실 수 있으면 반신반의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뭘 좀 도와주세요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아비가 솔직하게 자기를 얘기해줘.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솔직한 자기 심령을 얘기할 때 주님은 그 솔직한 마음 때문에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를 딱 결정한다는 거죠. 복음서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어떤 죽을 환경이라도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살 소망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믿는 자의 그런 마음과 있다면 절대로 주님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정적인 어떤 변수 역할은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인 거지. 그 사람 심령이 어떠하냐는 거야 지금. 응? 자기의 어떤 상황에 젖어가지고 오는 그 고통 속에 계속 매몰된 상태에서 주님도 없어요. 그냥 어떤 그 매몰된 상태에서 괴로움 당하고 계속 자기를 자해하는 거죠. 계속 심령으로 자해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계속 되살리면서 계속 되살릴 때마다 자기 심령을 자해하는 거죠. 한 번 한 번씩.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응? 예수 안 믿겠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안 믿겠다고 단호하게 뿌리치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들어가요?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의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 네 심령이 어떠한가 나는 살핀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구멍이 되는데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긍정적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తో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냐? 계속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역사를 안 하십니까? 네 심령 꼬라지 봐라. 내가 역사할 마음인가? 응? 사람이 어떤 문제에 오랫동안 깊이 빠져들면 마음 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서 지옥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그렇게 하면 내가 역사할 수 없어.
주님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책망하신다고. 네 그 마음을 가져서 넌 죽는단 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 인생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 사람 장래를 계시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심령이. 그래서 난 지금 아무 일 없는데. 아니요. 지금 행위로는 그럴싸해도 그 사람의 심령이 지금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장래 그 심령의 문제가 어떤 시기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드러날 때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 놓거든요. 아니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내 인생에 연결됐다는 거 아십니까? 언젠간 그게 나타난다고. 근데 우리는 속이는 거죠. 난 뭐 아무도 모르니까 내 마음은 내 마음일 뿐이고 그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언젠간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게 있어요. 제 심령이, 마귀는 우리 심령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말 들어보고 그 심령을 알아요. 제가 저런 말하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좀 우리가 빈틈을 언어를 통해서 제 심령이 안 좋구나 라고 딱 이게 발견이 되면요 안 놓쳐요. 유사한 귀신들이 들러붙도록 역사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주님의 역사 아니면 그 사람 마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갑자기 나빠질 수는 있어도 갑자기 좋아지는 건 없어요. 갑자기 좋아지려면 주님이 역사해 줘야 되는데 주님이 역사할 만큼 그 사람이 그 안 좋은 심령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 그 심령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나와요? 그런데 마귀가 딱 그 소리를 듣고 얘 심령이 안 좋거나 하면 유사한 귀신들을 불러다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심령보다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나빠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저절로 나빠질 수 있어요. 귀신이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궁극적으로 어디를 타켓을 두고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냐면 그 사람 심령을 타켓을 두고 역사하는 거예요. 심령이 지옥 같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얘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적이가 없다라면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떠나도 그 심령 자체가 역사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과 삶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조차도 안 하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심령은 언젠가는 이제 자기 삶에 안 좋으면 이게 같이 폭발해버려서 그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르려 막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삶을 이기는 긍정적 심령이 있다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세 가지 심령이 그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안 되는 것도 된다고 하고 약할지라도 강하다고 말하는 믿음 있는 자가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언어라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서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 인생을 바꾸잖아요. 어떤 행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믿음, 내면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아주 처절한 불행의 인생을 뒤집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만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네 삶, 너의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네 마음에 있다. 근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마음이 별거 아니야. 내가 이러면 우울하고 좀 잠깐 힘든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내 심령 그대로의 사랑과 환경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이 보이는 현실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은 것들이, 마음의 내면에 안 좋은 것들이 뭔가 현실로 조금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왜? 이게 장차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렇게 내 심령 속에 있는 거를 다 이게 현실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래서 마음에 내가 좀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환경,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해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자신의 삶을 자기 심령에 따라 환경을 만들어버리니 그 언어를 말할 것이고 그런 행동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든가 끌고 오든가 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고.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정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정직함이에요. 아멘 하세요. 마음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정직함이 없이 그냥 행위만 그럴싸하게 하고 마음은 숨기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자가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현실과 다른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을 다스리면서 삶을 끌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삶을 적극적으로 또 삶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에도 충실하지만 현재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서 미래를 위한 삶을 준비하고 미래를 위한 시간을 갖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고 그 사람이 현재의 삶만 충실한다고 그 사람이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장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한 시간을 따로 쓰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왜? 현재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또 있는 거고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 미래도 다스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미래를 위한 시간을 쓰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경우에 초반에 제가 목회를 할 때 할 일이 없었어요. 교인도 적으니까 신방 갈 곳도 없어. 할 일도 없고. 그때 이제 저는 뭘 했냐면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책도 많이 읽고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또 준비해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성도들 오면 내가 뭘 가르칠지를 제가 이제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교재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른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은 제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참석지 못하면. 그럼 너는 뭐 이렇게 바빠서 이렇게 참석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보다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인은 별로 없고 교회가 교인이 없고 할 일이 없는데도 나는 혼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왜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왜 나 혼자 바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만날 때 또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게 됐는데 또 집회 나갈 때 그게 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다 쓰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줘도 못 갖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 있죠. 하나님이 멍석을 깔아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진 않아요. 장래의 축복을 줄 사람이면 이미 그 장래의 축복을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제도를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축복 준 다음에 딴짓거리 한다면. 왜냐하면 축복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는 모든 걸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현재보다도 이제 장래에 올 거를 미리 준비해서 충분히 다스리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기 아직 이른 거예요. 응?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제가 지금 1,000만 원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 건데 1,000만 원 주고 뭐 할 거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너는 받을 자격이 안 된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로. 1,000만 원 주면은 뭐도 사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뭐. 근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아직 받을 자격이 안 된다.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문제만 매달려 있지 이 또한 지나가서 하나님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을 또 주시거든요. 그럴 때 정말로 그 날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느냐. 제가 목회할 때도 지금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건축하고 수많은 여원들 올 때 내가 그 성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느냐, 지금도 계속 제 시뮬레이션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생각하고 나는 과연 어떻게 취할 것인가. 내 기질을 볼 때, 내가 지금 내 신앙으로 볼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그럴 때 냉정하게 나를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직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정말 주시면 정말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이 정말로 칭찬할 만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삶을 정말로 제대로 그 삶 위에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현재만 아니라 미래도 축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삶을 다스리는 사람은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삶을 다스리는 자, 이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삶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영적 의욕을 가지고 영적 공급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 없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고 가기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로 가지고 이기는 자지, 세상 자기 육성을 가지고 자기 성품만 가지고 세상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또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영적 공급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단지 성품이 좋아서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강해서 삶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믿는 자가 별것도 아닌 거에 나자빠지는 그 경우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행위를 가지고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이 모든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있느냐, 아니고 공급받은 자만이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는 자는.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기쁨도, 기도할 마음도, 감사한 마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삶을 힘있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심령이 바닥나고 삶이 지쳤을 때 방언 기도를 실컷 하거나 말씀을 소리내서 실컷 읽으면 힘을 얻게 되고 마음의 밝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은혜스러운 성도와 영적 교제를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힘을 얻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라 위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살아가는 자라는 걸 우리는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삶을 다스리며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면 주님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자원해서 오셨고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사셨고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리고 계셨고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시고 강도로 구원하시고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자원하고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주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 찾지도 않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사는 자가 주님을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맨날 개 끌려다니시 삶을 질질 끌려다니고 아이고 오늘 또 시작하는구나 좀 더 자고 싶은데 그 사람은 뭐 어디로 안 가나 날 괴롭히는 사람 안 가나 좀 더 좀 편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차피 그 사람은 해요. 근데 마음에서 이미 끌려가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개 끌려가듯이 안 가고 싶은데 막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심령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삶에 끌려가고 있는 거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그냥 주도적으로 앞서서 그냥 사셨던 분이에요. 주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닮은 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아유 여기 아니면 난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또 있자니 인간들이 꼴보기 싫고 또 아무것도 안 하자니 또 돈은 어디서 나오고 이러면서 사는 게 다 불만투성이고 아이고 이거 안 하면 뭐 다른 거 편한 거 할 게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미 삶에 끌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끌려가는 자는 종의 모습이에요. 자, 식당에 가보면요 손님이 많은 데 있잖아요. 맛집이라는 데 보면요 주인은 손님이 많아져 좋아 죽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손님들이 많이 오면 아주 뭐 이렇게 서비스 하느냐고 뭐 이렇게 사람 찾아가면서 열심히 합니다. 누가 덜 열심히 하고 인상 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당 가봤어요. 맛집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되신 분들이 괴로운 거예요. 수당은 똑같은데 일은 엄청 많으니까 막 인상 쓰면서 그래가지고 댓글에 막 거기에 종업원 불친절합니다 가지 마세요 이런 댓글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종업원은요 수당 같은 수당 받는데 일은 빡세고 막 이러니까 막 불만이 뭐 이렇게 뭐 음식 툭툭 던져버리고 또 말해도 안 듣고 말해 그냥 확 가버리고. 근데 주인은 안 그렇거든요. 돈 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막 하는 거 피곤할 줄 모르고 이게 종과 주인의 차이거든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종처럼. 아우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도대체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왜 인간들은 다 나한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 딴 데 갈 데 없나? 뭐. 가봐요. 언제 딴 데 가봐. 딴 데 간다고 어디 뭐 거기가 더 납니까? 그게 이미 마음 상태가 이미 종의 상태니까 끌려가는 삶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응? 감사도 없지요. 그런 인생이 무슨 축복이에요? 주님을 닮은 게 아니잖아. 이거는 주님을 닮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자가 돼야 주님도 기뻐하거든요. 주님 볼 때 쟤는 나를 닮았네? 에? 우리 그 동우 집사하고 은정 집사가 하민이를 왜 이뻐합니까? 제 내배에서 낳은 것도 있지만 닮았거든. 나를 닮았거든. 우리 아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뭐야? 나를 닮았거든.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쁘고 뭘 더 해주고 싶어. 똑같아요. 주님 닮은 자를 주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있으면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친구도 비슷한 친구들이 친구가 되지 나하고 완전히 달라. 만나면 싸우기만 해. 그게 무슨 친구예요? 그건 친구가 아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응? 어차피 할 건데 그냥 불만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제가 이제 또 그 얘기하겠습니다. 삶에 끌려가는 종의 모습을 사는 자의 상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그러면 잘 보세요. 기도하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행위 가지고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심령 가지고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믿습니까? 세상은 행위 가지고 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내 심령 가지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끌려가는 삶,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제가 쭉 할 테니까 정직하게 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하기 싫은 게 많아. 두 번째, 해야 할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사에 귀찮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죽지 못해 산다. 어쩔 수 없어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작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좋은 때를 놓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도 좋은 줄 모릅니다. 핑계와 변명과 탓이 많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야 그때 가서 마지못해 합니다. 마땅히 할 것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란 말을 합니다. 이거는 시간의 소중함을 몰라서 하는 말인 거죠. 지금 힘드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모든 게 다 그냥 흘러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종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종은요, 특히 종은 주인이 해준 거 일 안 시켰으면 좋겠다. 일 시키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종의 마음이에요. 응? 이게 결국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이게 삶을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쉽게 피곤해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있다면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혹시 주일에도 오늘 주일인데 어쩔 수 없이 왔다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응?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공부도 즐거워서 공부하는 자가 공부를 잘하는 거지,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닌 거죠. 어떤 친구가 그랬죠? 세상에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얄밉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말하고 그 책을 쓴 분이 결국 검사가 돼서 변호사가 됐죠. 그분 아직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과거가 보면은 그 책을 쓴 분이 정말로 온갖 그 알바를 하면서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일도 고생했지만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공부는 굉장히 쉬웠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쉽게 패스했죠. 그분이 결국 자기 삶에 지지 않고 삶을 주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지금도 훌륭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여기서 다 탈출해가지고 또 좀 더 나은 데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봐야 거기도 스스로 지옥을 만들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 삶을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것도 그분의 손길이거든요. 나를 망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해서 이런 속에서 오히려 전화위복되라고 하나님이 허락된 일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삶도 지고 마음도 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길 때까지 아마 그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겨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겨야. 응?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모습은 삶에 매이고 눌린 자의 모습이며 삶의 의욕이 떨어진 자의 모습이고 삶에 이긴 자가 아니라 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일하시면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해하시는 것과 일하여 주시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해하시는 데까지 그걸 바라고 있느냐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정말 고생한다, 불쌍하다, 힘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거기서 역사가 옵니까?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할 수밖에 없어. 쟤한테 내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그냥 삶에 져가지고 우는 소리 나고 하나님 앞에서 맨날 그런 어떤 패배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고. 어느 자식이 와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맨날 우는 소리만 한다고 해봐요. 그 부모가 얼마나 그게 기분 좋게 들리겠는가. 응? 어려워도 안 돼도 그냥 뻔히 힘도 좀 안 돼도 와서도 그냥 할만해요. 잘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한다. 부모 마음은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없는 거라도 뭐라도 해주겠지 부모가. 그래야지. 맨날 그냥 이렇게 지는 10년 가지고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겠어요? 계시록의 7교회 공통되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 자에게 상급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 자에게는. 그 진다라는 얘기가 행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7교회, 주님께서 7교회에 행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지고도 얘기하잖아요. 심령에 이겼냐 진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에게만 축복이 있고. 그러면 이긴 자의 행위만 가지게 아니라 이긴 자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그 어떤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눈을 가리게 만들어요.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우는 소리로 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그 세상 사람을 다 아우 저 사람 불행해.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서 내가 불행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냐고.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바닥이면 마음은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삶이 아무리 바닥이라도 마음은 하늘 위에가 있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삶도 바닥인데 마음도 바닥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를 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하냐고. 그분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그 심령 안에 계신 주님은 정말 계시냐 말이죠. 힘들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무릎 꿇고 신음소리만 내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신음소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마음은 막 너무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신음소리만 내는데 주님이 그 기도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 찬양이 너무 난 그 찬양 볼 때마다 울컥해요. 정말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 불행한 마음 안에 매몰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자기를 드러내면 주님이 알아서 내 심령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삶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마음부터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마음에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이게 모든 것의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등 돌렸어. 그리고 자기의 그 불행한 마음속에 그 안에 매몰되어 가지고 나오질 않아.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이런 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마귀가 이런 자를요. 아주 이런 자를 가지고 놀기가 딱 좋은 영혼이거든요. 고립돼 가지고 하나님도 안 찾지, 단절됐지, 뭐 사람하고도 단절됐지, 들을 생각 없지. 이건 귀신이 딱 좋아할 고립된 영혼이에요. 이게 영혼을 망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 누구도 탓 못해 이러면. 끌려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삶을 대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 우울, 무기로 복잡한 마음, 불만, 원망, 마음의 상처, 잘못된 말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결국 삶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마음은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할 마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건 그런 걸 다 무너뜨려버리는 심령 안에 안 좋은 심령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애지 않고 있으니까 삶이 더 힘들어 보이는 것뿐이에요. 삶이 더 힘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주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걸 경험했으니까. 정말 앞도 안 보이고 막 엄청나게 나는 이제 끝장났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정말 그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나중에 가르치는 게 주님이 그거예요. 네 마음이 너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네 삶을 더 힘들게 한다.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지옥 같은 마음을 덜어내니까 살만해요. 할만하고 견딜만해요. 끌려가는 삶의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다른 길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살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삶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세 번째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힘들수록 더욱 주님과의 소통, 말씀으로부터 영적 공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 교제를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삶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말하자면 그 사람의 입에서 영적인 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인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영적인 발성과 영적인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심령에 어떤 이기지 못하는 패배한 마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자,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환경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버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맨날 호화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화나고 상처받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공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고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하니까 거기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좋아지는 거죠. 믿습니까? 왜 끌려가는 삶이 되냐면 자신의 삶을 욕심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을 벌려놔서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많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저가. 그래서 하나만 해도 되는 거를 막 여기저기 막 벌려가지고 많이 벌려놓으니까 피곤하죠. 되는 것도 없죠. 이러니까 여기서 그 삶에 막 끌려가냐는 거예요. 이게 욕심에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욕심에서. 응?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삶을요, 좀 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할 텐데 자꾸 자기 생각에 욕심에 벌려놓으면 그 사람은 벌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끌려다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뭐부터 줄이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것부터 줄여요. 교회 다니는 것부터 줄인다. 기도 줄입니다. 영적인 일부터 줄여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교회 다니면서 피곤한가 봐. 응? 이래서 저래서 피곤한가 봐. 힘든가 봐. 그래서 그걸 줄인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을 짓습니다. 삶의 의욕을 높여서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도의 교제로부터 영적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뿌리와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존재하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의 임재 속에 없으면서 또 그분과 소통이 없다면, 또 말씀이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영적 의욕이 있어야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일에 열심히 하는 의욕이 있는 자가 삶을 게으르게 산다고요? 무기력하게 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무기력한 사람이 세상에 열심 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급처가 달라요. 세상은 땅에서 공급받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자라고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으로 공급받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것은 영적 의욕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의욕이 없는 것은 영적인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적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나는 피곤해서 그래. 뭐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해서 힘들어 피곤해서 그래. 변명을 그렇게 됩니다.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다고. 영적 공급을 받으면 새 힘을 주시게요. 새 힘을 주시면 그 새 힘이 혼의 힘을 주고 육의 힘을 주는데, 이 영적 공급을 못 받으니까, 공급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린 둥 마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말씀 보는 둥 마는 둥, 이러보니까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그게 영적 의욕이 떨어지고, 영적 의욕이 떨어지니까 삶의 의욕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죄인 만들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죄인 만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가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겁니까? 에? 거기다 핑계를 대고 거기에다 원인을 찾지 말라고요. 에?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다니까 피곤하다는 거, 월요일날.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줘서, 혼에 힘을 주고 육에 힘을 줘서 세상을 이기게 넉넉하게 하시는 그분을 그렇게 오도한다는 게, 그 오해한다는 거 얼마나 그게 죄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 핑계대냐고. 하나님 그렇게 했냐고.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교회가 그렇게 한 거냐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영적 의욕을 갖지 못하게,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한 게 문제인 거지, 영적 공급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공급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 아니, 다시 들어가는 꽃에 물을 안 주니까 꽃을 안 피는 거지. 꽃이 시든 거지. 물만 줘봐요, 그 꽃이 그러고 있냐고.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 공급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텐데, 우리는 영적 공급을 받지 않은 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잃어버리니까, 공급을 못 받으니까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할 뿐이야. 기도하는 게 피곤할 뿐이라고. 예배드리는 게 피곤한 거예요. 왜?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공급받을 만한 태도가 아니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의욕이, 그러니까 영적 공급 못 받으니까 의욕이 없고, 의욕이 없으니까 삶의 의욕도 없는 거지. 제 말이 틀리다면 설교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세요. 두 번째, 삶의 의욕에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려면 본문 말씀 세 가지, 항상 이빨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세 가지를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삶이 됩니까? 이런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불강력적인 말씀을. 이 말씀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럴 만한 세 가지 이유를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 늘 가지라는 말씀인 거죠. 동의하세요? 늘 가지. 그 이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삶이잖아요. 기쁨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억지로라도 찾아내라는 거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범사에, 매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를 항상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천국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천국 일찍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 우리 삶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죠. 이유가 없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 정말 그런 삶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억지로 웃으면, 웃는 얼굴을 가지게 되면 뇌가 그거를 웃는 걸로 이해한다는 거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웃음에서 나오는 에너지, 엔돌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억지로 웃는 표정을 하면 뇌는 웃는 걸로 착각해서 엔돌핀을 내보내는 거예요. 에너지 준다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스스로 이유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이유로 만들어서 나를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로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갖게 되면 그게 억지로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실제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그런 삶이 전개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하나 더 하자면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은 마음이든 삶이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냐? 복잡해져서 그래요. 머리에 복잡하니까 복잡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복잡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삶이 단순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복잡하게 끌고 가지 않고, 그래야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자, 차가 2만 개 부품이 조립돼서 차가 가는데 지금은 전자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잡한 차의 구조를 다 알 필요 없어요. 뭐만 합니까? 악셀레터하고 브레이크하고 핸들만 있으면 돼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복잡할지라도 그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어서 단순화시키면 그게 내가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복잡한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것, 그게 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